11명의 자녀의 죽음에다가 아내의 죽음까지 겪은 것입니다. 오웬은 성인이 된 후로 평균 3년에 한 번꼴로 자녀 한 명을 낳았다가 잃은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웬의 어떤 책에서도 메리나 그의 자녀들이나 그가 겪은 고통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애 대부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나는 우리가 그의 저작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에 대한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자신이 원하시는 모습에 기묘하고 고통스러운 오웬의 일생을 결정지은 5가지 사건. 1642년 의회와 찰스 왕 사이에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로드의 고교의 신앙과 하원의 장로교파, 독립교파의 정교도 신앙 사이. 오웬은 국왕과 로드 주교에 맞선 의회의 입장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목사직에서 쫓겨나 런던으로 갔습니다. 런던에서 그는 4년 동안 그의 나머지 일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5가지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오웬의 회심. 첫 번째 사건은 그의 회심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의 심화일지도 모릅니다. 오웬의 회심이 2세기 뒤에 있었던 찰스 스펄전의 회심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1850년 1월 6일에 스펄전은 눈보라를 피하다가 한 원시 감리교파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한 평신도 목사 대신 강단에 서서 이사야서의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라는 본문을 펴서 읽고 있었습니다. 스펄전은 이 구절을 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웬의 방대한 교리적 지식을 지닌 확신에 찬 칼빈주의자였지만 오웬은 자신의 구원의 실체에 대한 의식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모든 글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개인적 실체에 대한 의식은 장차 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의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642년 어느 주일에 일어난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웬이 26살 때 사촌과 함께 유명한 장로교인 에드먼드 캘러미의 설교를 들으러 올더먼베리의 세인트 메리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캘러미의 설교를 전하지 못하고 한 시골 목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웬의 사촌은 자리를 뜨고 싶어 했지만 오웬은 왠지 모를 이유로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소박한 설교자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웬의 회심을 위해 작정하신 때에 작정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자신이 과연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는가에 대한 오웬의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다시요. 그 순간 자신이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났는가에 대한 그의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오웬은 자신이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음을 느꼈습니다.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의 본질에 대한 그의 통찰력 있고 실제적인 저작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1642년 이 주일에 행하신 일의 실체를 의심키가 어렵습니다. 오웬의 결혼, 자녀들의 계속된 죽음, 오웬이 런던에서 지낸 처음 몇 년간 있었던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메리 루크라는 한 여성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는 1644년부터 75년까지 그러니까 31년 동안 그녀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웬의 남은 생애 동안 참고로 오웬은 아내가 눈 감은 지 8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 분명한 참으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웬의 아내가 11자녀를 낳았는데 한 자녀만 제외하고는 모두 어린 시절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은 딸 하나마저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웬은 11명의 자녀의 죽음에다가 아내의 죽음까지 겪은 것입니다. 오웬은 성인이 된 후로 평균 3년에 한 번꼴로 자녀 한 명을 낳았다가 잃은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웬의 어떤 책에서도
메리나 그의 자녀들이나 그가 겪은 고통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애 대부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나는 우리가 그의 저작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에 대한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자신이 원하시는 모습에 기묘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오웬의 첫 저서 알미니우스주의의 정체. 런던에서의 초기 시절에 있었던 세 번째 주요 사건은 그의 첫 번째 저서의 출간이었습니다. 오웬은 이전에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항변파와 칼빈주의자들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독서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오웬은 이들을 알미니우스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항변파를요. 항변서는 1610년에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칼빈주의의 응답은 1618년 도르트 교회 회의였습니다. 오웬은 윌리엄 로드의 영국 고교회와 네덜란드의 항변파를 그 둘 사이의 모든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정설에 대한 반대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예정론은 특히 오웬이 회심한 이래로 그에게는 무척 중요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오웬은 자신의 회심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심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는 1643년 4월에 다음과 같은 논쟁적이고 서문 비슷한 제목으로 자신의 첫 저서를 출간합니다. 알미니우스주의의 정체, 옛 펠라기우스주의의 우상인 자유의지가 우연성이라는 새로운 여신과 함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및 인류에 대한 최고 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발견함. 이 책은 단지 칼빈주의자로서만이 아니라 눈을 감는 마지막 달까지 일평생을 저술 활동에 바친 공적이고 논쟁적인 저술가로서의 오웬의 진로를 결정하는 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목사가 된 오웬. 이 기간에 일어난 네 번째 중요한 사건은 오웬이 1643년 7월 16일에 에식스주 포덤에 있는 한 작은 교구 목사가 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교회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목회자로서의 오웬의 삶의 진로를 결정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웬은 언제나 본질적으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본질적으로 목회자. 심지어 옥스퍼드 대학의 운영에 관여했을 때도 당대의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오웬은 결코 상아탑에만 갇혀있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저술 활동은 목회자로서의 의무에 쫓기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일생에서 참으로 경이로워 보이는 점은 그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현실에 관여하며 맡은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연구와 저술 활동을 부단히 지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 활동에 뛰어들다. 런던에서 이 기간에 일어난 다섯 번째 사건은 1646년에 의회에서 초청 설교를 한 일입니다. 당시에는 한 해에 몇 차례 금식일이 있었는데 이때 정부에서는 특히 특정 목회자들에게 하원에서 설교를 해줄 것을 청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영예였습니다. 이 설교를 계기로 오웬은 그 이후 14년 동안 정사에 뛰어들게 됩니다. 오웬은 국왕의 거위 기간에 정치 지도자 호국경이 된 올리버 크로멜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로멜은 오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선생은 내가 필히 사귀어야 할 분입니다. 그러자 오웬은 답하기를 그렇게 되면 제게 더 큰 유익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만남을 계기로 오웬은 영국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크로멜은 오웬을 군목으로 삼아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로 데리고 다니면서 군인들에게 설교를 전하고 각 지역의 종교적 상황을 평가하며 크로멜의 정치에 대한 신학적 명분을 제공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옥스포드 대학 부총장이 되다. 그뿐 아니라 크로멜은 1651년에 오웬을 옥스퍼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대학 학장으로 임명하고 그 이듬해에는 부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오웬은 찰스 2세가 영국으로 돌아와 청교도들에게 정세가 매우 안 좋게 전개되기 시작한 1660년까지
9년간 옥스퍼드 대학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공적이고 막중한 행정적 업무에 시달리는 생활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집필을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었는지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오웬은 학내 예배를 관장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대학인 동시에 예배당이었고 오웬은 설교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웬은 학생 선발, 교목 임명, 교수 연구시설 마련, 징벌 집행, 학교 재산 관리, 지대와 11조의 징수, 구제활동, 교회 병원 수용자들에 대한 보호 등의 일도 맡아보았습니다. 피터 툰의 말에 따르면 오웬의 모든 업무의 전반적인 목표는 대학 생활 전반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웬의 생애는 중압감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식의 가정생활을 영위했는지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는 이 시기에 그의 자녀들이 계속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적어도 두 아들이 1655년에 역병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오웬은 부총장을 사직할 때 이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엄청난 대가를 감수하며 종종 여러분을 위해 죽음의 벼랑에 내몰릴 때 나는 언제든 내 기대를 저버릴 것 같은 이 허약한 팔다리와 이 연약한 육신을 증오했습니다. 비속한 이들의 비난은 무시했습니다. 남들의 질시도 이겨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나는 여러분이 모두 형통하기를 바라며 작별을 고합니다. 늘 연구하며 늘 글을 썼던 오웬. 이 모든 업무적 중압감과 심지어 경건과 청교도적 대의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 사람들의 반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잠을 아껴가며 밤 늦은 시간까지 연구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는 그런 식으로 성경에 대한 교리적 충실성을 담보했습니다. 피터 툰은 이 시기에 출판된 22권의 저작을 열거합니다. 예를 들면 오웬은 1654년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한 옹호론을 출판했습니다. 오웬은 존 구드윈이라는 사람이 이 교리에 대한 오류를 확신시키는 모습을 보고 다른 모든 업무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반론을 제기해야겠다는 의무감을 느껴 무려 6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습니다. 어느 전기 작가는 이 책이야말로 영어로 된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가장 대가다운 옹호론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공직에 몸담은 이 기간 동안 오웬은 신자들의 죄 죽임에 대하여 of the mortification of sin in believers 1656년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하여 of communion with God 1657년 유혹에 대하여 유혹의 본질과 위력 of temptation, the nature and power of it 1658년 등을 잇따라 써냈습니다. 이 책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매우 개인적이라 할 만하고 곳곳에 감미로운 대목이 많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오웬은 단지 교리적 싸움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와 유혹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단지 싸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마음속에서 진심 어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촉진했습니다. 임종의 순간까지 순회 목회자로 살다. 오웬은 1657년 부총장 자리를 내려놓은 뒤 1660년 학장직을 사임했습니다. 크로멜은 1658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찰스 2세의 왕정이 복구되었습니다. 2000명에 이르는 청교도들을 강단에서 쫓아낸 통일령이 막 반포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662년이죠. 그 유명한. 이제 오웬을 기다리고 있는 앞날은 지난 14년간의 위대한 정치적, 학문적 생애와는 달랐습니다. 오웬은 1660년부터 83년에 눈을 감을 때까지 런던에서 일종의 순회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이 기간에 그는 이른바 독립교회파의 거인이자 원조가 되었습니다. 오웬은 처음에는 장로교적인 확신을 가진 청교도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회중주의적인 교회 체제가 더 성경적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중주의적인 비국교도의 주요 대변자였습니다. 그러한 관점을 변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글을 썼습니다. 국가적 종교 탄압에 맞선 관용의 옹호자,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장로교회와 영국 국교회에 대한 관용을 설파한 주요 대변자였다는 점입니다. 옥스퍼드에 재직할 때도 오웬에게는 국교회 예배를 억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그는 일단의 국교회 신자들이 자신의 숙소 맞은편에 위치한 여러 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예컨대 1667년에 그는 관대함과 관용에 대하여 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생겨난 이래 세상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단지 그 신앙 안에서 어떤 특별한 예배 방식을 택했다는 이유로 죽이고 파멸시킬 생각을 하는 최초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관용에 대한 오웬의 생각은 무척 의미심장해서 퀘이커 교도이자 펜실베니아 식민지의 창시자이며 오웬의 제자였던 윌리엄 펜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오웬이 1669년에 몇몇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매사추세츠 지방의 총독과 회중주의자들에게 침례 교인들을 박해하지 말도록 탄원하는 우려 섞인 편지를 써 보냈다는 사실은 침례 교인인 내게도 존 파이퍼 매우 뜻깊게 다가옵니다. 떠나 있을 때도 양떼를 돌본 목자. 1660년 이후 23년간 오웬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언제나 한 곳에 머무르며 성도들과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속에 성도들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종이 다가오자 그는 자신의 양떼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저는 몸으로는 여러분 곁을 떠나 있지만 마음과 애정과 영혼으로는 여러분 곁에 회중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날에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이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웬은 성도들 곁에 없을 때도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을 돌보기 위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오웬은 어느 편지에서 오늘날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들의 고군분투에 있어서도 놀랍도록 가치 있는 다음과 같은 말로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저는 박해가 점점 심해질 경우 여러분들이 저의 충고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박해는 아마도 당분간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스리는 장로가 아무도 없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들도 안전하게 밖으로 다닐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 가운데 사정이 허락할 때 계속해서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특별히 연약하거나 유혹을 받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쉽게 낙심하거나 망설이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격려할 몇 사람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으로 용기 있고 강인한 정신을 지닌 이들을 따로 뽑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께 그분의 복된 사역과 더불어 영광을 얻게 될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일러 주십시오. 저는 그들이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속하고 교회의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교회의 각 지체는 어떻게 구성되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방향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오웬은 목사의 첫 번째 주된 사명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양떼를 먹이는 일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시요. 목사의 첫 번째 주된 사명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양떼를 먹이는 일. 오웬은 예레미야서 3장 15절을 펴보이며 하나님의 교회에 지식과 명철로 성도들을 양육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오웬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베드로와 교회의 모든 참된 목자들에게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맡겨졌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17절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성가신 일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오웬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것은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양떼를 감독하는 사람은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에게는 한가할 때 가끔씩 설교하는 것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합당한 일이더라도 교회 안에서 다른 모든 일과 다른 모든 의무를 내려놓을 것과 목회자의 주의를 이 일에서 딴 데로 돌릴 만한 어떤 흥미로운 관심사 못지않게 이 일에 전념할 것도 요구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마지막 날에 자신의 목회 사역에 대해 편안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오웬이 바로 이런 식으로 정치적 상황이 허락할 때마다 목회 기간 내내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웬과 번연, 원조와 죄수. 오웬의 생애 말년에 어떤 청교도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또 다른 이들은 오웬처럼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청교도들은 얼마나 노골적으로 설교를 전했느냐에 따라 투옥 여부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오웬이 옥에 갇히지 않은 이유는 그가 유력자들과 친분이 있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박해가 전국적으로 동일했던 것이 아니라 각 지방 관리에 따라 그 강도가 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반면 오웬은 자유를 누렸던 이유가 무엇이든 그가 이 당시에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 했던 존 버년과 깊은 친분을 맺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어느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국왕 찰스 2세가 언젠가 오웬에게 번연 같은 무식한 땜장이의 설교를 굳이 들으러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오웬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폐하, 제가 만일 저 땜장이의 설교하는 능력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제 모든 학식을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제가 만일 저 땜장이의 설교하는 능력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저의 모든 학식을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오웬이 번연을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지 못한 사연은 섭리의 먹구름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번연이 감옥에 있을 때 오웬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연줄을 다 동원해서 그의 석방을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하지만 존 번연은 1676년 석방되었을 때 그 가치와 중요성을 다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한 편의 원고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사실 오웬과 번연은 만나 그에게 자신의 책의 출판업자인 네서니엘 폰더를 전거했습니다. 그 뒤로 폰더와 번연의 협력관계는 계속 이어져서 성경을 제외하면 그 어떤 책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한 철로 역정이 세상에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는 모두 번연을 석방시키려는 오웬의 선한 노력이 실패한 덕분이었습니다. 함부로 주 판단 말고 주 은혜 믿으라. 섭리의 먹구름 뒤로 주님 웃으시네. 윌리엄 카우퍼. God moves in a mysterious way. 함께 묻히다. 오웬은 1683년 8월 24일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런던의 번힐 필즈에 묻혔습니다. 바로 그곳에 4년 뒤 댐장이이자 베드포드 감옥에서 영원한 꿈을 꾸던 사람이 오웬과 함께 묻혔습니다. 회중교회 거인이 잉글랜드와 뉴 잉글랜드의 비천한 침례교인들에 대해 관용을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애쓴 뒤에 그 두 사람이 함께 잠들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꽤 잘 어울리는 일입니다.